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라 딱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절대성,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도 딱 한 분이에요. 딱 한 분. 그래서 예수님이 두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옛날에 예수님이 있었다가 오늘날에 또 새로운 예수가 나타나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뻔한 거짓말인데도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딱 한 분, 딱 한 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나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 그래서 이 절대적인 구속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절대적인 믿음을 세상의 그 어떤 흐름과 문화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때로는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데,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판에 우리가 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진리는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딱 한 분이 절대적인 신앙인데, 그분도 나중에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일하신 절대적인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경고히 신앙의 내용으로 딱 담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어려움들 당하고 또 힘든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막 밀려올 때가 있는데, 그렇게 세상에 염려가 밀려오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취약하기 때문에 쉽게 두려워하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엄청난 시련이 밀려오더라도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신앙이 우리 기독교 믿음의 삶의 바탕이요, 뿌리요, 동력이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믿음의 보편성이에요. 절대적이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짧은 말씀인데도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단어가 눈에 확 올라와요. 또 어떤 단어는 잘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40대 읽을 때와 50대 읽을 때와, 또 제가 지금 6학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6학년이 되어서 읽을 때하고 성경이 깊이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 성경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의 경험과 연륜과 깊이에 따라서 내용이 이렇게 이해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비로소 6학년이 되니까
이 목회에 대한 깊이도 주어지고 말씀 준비도 나름대로 더 성숙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목회는 60대부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왜 반복될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4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6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개념이 오늘 말씀에 이끌어가는 바탕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적인 복음이지만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보편적 성격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절대적인 복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신앙만을 고백하다 보면 나 자신은 신앙이 튼튼한 것 같은데 잘못하다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배타적인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나만을 위하기를 원해요.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나만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나만 사랑해, 예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만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쫙 걸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았는데, 오늘 2장 앞에 있는 1장에 가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엄중하게 아주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대한 이제 답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울의 엄중한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8절을 봐야 돼요. 1장 18절 말씀. 저는 이제 성경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전하니까 성경을 잘 전후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을 딱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친아들은 아니에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아라고 부를 정도로 깊은 신뢰성과 아주 큰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의 내용이 오늘 2장 1절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엄중하게 꼭 순종하라는 거예요. 명하노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그래서 신앙의 내용을 디모데에게 잘 훈련시켜서 말씀 훈련을 딱 시켰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절대성과 보편성, 이 신앙의 내용을 가슴에 품고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명령하기를,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사실은 싸움이 선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모데에게 너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라고 강하게 디모데가 목회자였거든요. 강하게 권면을 엄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라는 것을 보니까요, 싸움은요 이 격렬한 특징이 있어요. 격렬한 특징. 그래서 싸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싸울 때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상대방에게 한 대도 맞지 않고 싸울 수 있겠어요? 싸우다 보면 이제 멱살도 잡히고 또는 머리채도 잡히고 또 흔들다가 보면 손을 휘젓다 보면 아무리 내가 많이 때렸어도 한 대 정도는 얻어 맞을 수 있고 또 핥히면 또 긁힐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또 올라탈 수도 있고 밑에 깔릴 수도 있고 싸움의 특징은 뭐예요? 격렬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선한 싸움, 그래서 격렬한 싸움이다. 이것을 해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싸움이라고 비유를 했지만은 때로는 바울은 다른 책에서 경주자, 경기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싸움, 특히 경기는요 승리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지면. 그래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축구를 보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선 테레비를 켜는 순간 두 번째 골이 들어가서 역전을 하더라고요. 제가 킬 때 골을 넣을 줄 알았으면 일찌감치 테레비를 킬걸. 그래서 중요한 장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기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시합을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얼마나 땀 흘렸어. 그래서 경기와 싸움은 이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차게 격렬하게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을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결정적인 무기는 무엇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오늘 2장 1절 이하가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싸울까라는 답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까? 첫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 네 가지 단어는 모두가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간구라는 것은 간절한 것을 말하는 거고, 기도는 보편적인 기도의 용어이고, 그죠? 도고라는 것은 중보기도 또는 합심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감사는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째 되는 것, 가장 우선되는 것은 기도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는 네 가지 용어를 동원해 가면서 이 기도를 앞세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임금들과 높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높은 사람을 위해서도, 임금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정이 우리의 삶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들은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들은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에는 보편성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또는 우리 전도사 시절에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원수는 원수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원수가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책에 어려운 말씀을 써놓으니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게 사귀다 보면, 만나다 보면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마음이 가까운 자를 위해서 하게 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이해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관계의 밑바탕에는 기도 때문에 다 이루어지고, 기도 때문에 다 풀어지고, 기도 때문에 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기도를 권면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기도를 앞세우고 우리들은 기도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앞세워 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기도의 가정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무능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도 없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막 하게 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 속에는요, 세상의 때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일에는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말을 절제해야 돼. 말을 많이 할수록 교회가 세상의 때가 막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방학이 되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이제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능력 상실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도 99도에서 끓는 것이 아니라 1도가 높아지면 100도에서 팍 끓게 되는 거예요. 100도가 될 때 물과 수증기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1도 차이에서 상황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1%의 가능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1%가 세상을 바꾸어 놓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복음 전파의 센터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나만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절대적인 구원의 복음을 나와 똑같은 다른 영혼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전파는 사명이고 복음 전파는 순종인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구분점은요, 복음 전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은요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고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이겨나가는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볼리비아 선교지 가서도 참 감사했어요. 제가 볼리비아 선교지 가기 전에 이제 총회 임원이 되어서 첫 시무 예배를 양아진 묘소에 갔어요. 양아진 묘소. 그래서 총회장님과 함께 양아진 묘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생각해보고, 그 중에 캔드릭이라는 처녀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가 20대 때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서 졸업하고 한국에 왔어요. 20대 때. 얼마나 꽃다운 아가씨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9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 죽었어요. 9개월 만에 이국 땅에서. 풍토병에 걸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아이고 조선 사람들 더럽네, 조선 사람들 지저분하네, 나 이 사람들이랑 부딪혔다가는 병 걸리겠네 라고 하면서 안전한 곳에 가갖고 이제 소독도 잘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풍토병에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힘쓰다가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9개월 만에 죽었어요. 20대 아가씨가. 그런데 그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이 유명해요. 사실은 9개월 동안 선교하면서 대단한 업적이 있었겠습니까? 그 헌신과 희생은 우리가 참 귀하게 보지만은 이분이 묘비명에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 묘비명에 딱 써 있어요.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의 영혼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묘비명이 그분 묘비에 딱 새겨져 있어요. 볼리비아 선교도 수년 전에 조강호 선교사라는 분이 거기 가갖고 터전을 잡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 선교의 열정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 험악한 곳에 가게 되었을까? 저는 이번에 가서도 참 존경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순종해서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전할 때 세상에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승리의 길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이 싸움이 아무리 격렬해도 우리는 기도와 복음 전파로 잘 이겨나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리면 기도하고 일어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어나면 이 절대적인 복음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파하라는 주님의 뜻에 다 순종해서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선한 싸움을 힘차게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